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번 주에는 내내 우리를 이 마지막 때 선두 주자로 주님이 부르셨다, 시대적인 메시지 주시고요, 또 시대에 맞는 해답의 말씀을 주셔서 강단을 통해서 저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주일마다 우리가 어떤 본문의 말씀을 택하든지 이스라엘의 메시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스라엘을 이제는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되고, 잡아야 될 언약 잡고, 정말 이스라엘이 우리 가슴 속으로, 심령 속으로 쑥 들어오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열방을 품고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환난 시대예요. 대환난 있습니다. 대환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된 구속사의 비밀을 언약 잡아야 되고요,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정말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특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다 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이 시대의 남은 자를 우리가 외치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언약 잡고 남은 자를 남기는 자가 또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지난주에는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우리인들만 사망을 한 게 아니고요, 외국 국적자 235명 사망했어요. 그 가운데 74명은 실종을 했습니다.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도 25개 나라에 138명이 여러분 인질로 잡혀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전체가 224명이잖아요. 50%가 넘는 사람들이 외국 국적자들이 인질로 잡혀갖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전 세계전이라고 봐야 돼요. 전 세계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 물론이고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 있는 그런 여러분 전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쩌든지 인질을 데려오려고 하고, 지금 지상전이 이미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지상전이 제2차 전이 지금 또 시작이 됐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이때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주권은 아버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믿는 우리가 이 시간표를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려야 할 기도 잡고, 언약 잡고, 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그것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째로요, 창세기 3장 15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근본 계획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창세전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1948년도 5월 14일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될 때 독립선언문 가운데 그 끝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독립하게 된 것은 예수님 부활 사건과 버금가는, 그야말로 2000년 동안에 지구에서 사라졌던 나라, 정발했던 나라, 정말 여러분 흩어졌던 그 민족들, 나라 자체가 정발이 없어진 나라인데 1900년 만에 회복이 됐다. 이 말은 부활사건 그 다음으로 놀라운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팔레스타인의 그 지배가 끝나는 날, 히브리력으로는 5708년이에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토로 선언한 거예요. 유다 민족의 땅이다. 다시 말하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국을 개성한 국가로 선포가 된 문서가 독립선언문이에요.
근데 아랍 사람들은 이 날을 나크바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5월 15일을 재앙의 날로 그들은 기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재앙의 날, 이스라엘은 독립의 날. 그래서 그 끝머리에 독립선언문 끝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유대 민족은 하고 시작을 하면서 책 중에 영원한 책인 성경을 온 세계에 선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무엇을 선물했다고요? 독립선언문 끝말에 성경을 선물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창세기에 예수님 이름 한 번 안 나와도, 출애굽기에 예수님 이름 한 번도 안 나와도 이 성경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은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여 쭉 보게 되면 율법서 나 얘기거든, 선지서 내 얘기야, 시편 나를 가르쳐 말한 거야. 전부 다 주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거, 메시지한 거 다 내 얘기한 것이거든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열방에 복이 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을 선물했는데 앞으로 믿게 될 사람, 불신자 중에도 이 성경을 누가 선물했다고요? 이스라엘이 선물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물을 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누구시지, 분명히 우리는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지옥 갈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천하 없어도, 혹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죄를 짓는다니까 지어지지도 않지만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범죄하는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금방금방 회개하고 회복하게 되죠. 그죠? 그런 이 부족에도 우리가 모자란 사람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에 구원받습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열방의 복이 맞지요. 이스라엘은 열방의 제사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일 뿐만 아니라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세계 가운데 복된 여러분 자로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주님께서 복을 언약하시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나의 신앙의 모태다. 우리가 모태신앙 얘기하죠. 이스라엘 땅으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오시리라고 하신 예수님 그 땅에서 오시고, 그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땅에서 부활하시고, 그 땅에서 성천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천하의 증거가 돼서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은 이스라엘, 언약하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스라엘도 이 언약을 잡고 있고 우리도 이 언약을 잡고 있는데, 오늘은 바로 좀 들어갑시다.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여러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왜 이스라엘의 저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 재림의 시간표,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매일 이스라엘 사랑한다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복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이스라엘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절기를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기적을 셀 수 없이 많이 행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눈동자, 이스라엘은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나는 뭔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쭉 읽어봅시다. 15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빼앗았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가까워졌다. 이 원문의 뜻을 보니까 혈통이 됐다, 같은 혈족이 됐다, 친족은 친족인데 피를 나눈 가족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이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믿는 믿음으로 갈라디아 3장 29절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한 세 사람이 되어 이스라엘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에 나올 때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로 읽지만은 어떤 축복의 말씀 회개하라 어떤 말씀이 주어질 때 2차적으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거룩한 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여러분 계획하시고 이 계획과 소원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 자리에 한 세 사람이 되어 여기에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요 절대 목적이고요 주님의 영광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자,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키는데 끝까지 배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기는 자, 남은 자, 생명 녹지에 기록된 이 사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없어요.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임마누엘의 완성지에서 영생무궁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고 목적이고 영원한 주님의 그 계획의 완성, 영광의 완성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 보시면서 참 우리가 볼 때마다 느끼죠. 주님 곧 오시겠다.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가 소통이 되고 우리가 어디에 계시는 위대한 너무나도 훌륭한 분들의 설교도 외국인들 설교도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성경 공부할 수가 있고 너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도 여러분이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에 존경받는다고 하는 훌륭한 분은 사도신경 하지 말라,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 어떤 또 목사님 한 분 사도신경 하지 말라, 사도신경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사도신경 합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이 여행 중에 우리 김상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오빠, 요즘 왜 사도신경을 못하게 하고 안 하는 교회가 자꾸 늘어나지요? 그랬더니 우리 김상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뭘 믿는데? 그러시더라. 사도신경 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 크게 뜨고 보셔야 됩니다. 아마 그 뒤에 캐톨릭 철치라는 말이 나와서 그럴 거예요.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 아니에요. 로마 캐톨릭 할 때 천주교를 말할 때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공교회라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그렇게 해석한 성경책도 있고요. 또 우리가 NIV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설 철치, 우주적인 교회로 이게 여러분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해석의 차이점인데 굳이 그렇게 그걸 문제 삼아가지고 해야 될 이유는 없죠. 우리 개신교회는 개신교회가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그대로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하나예요. 공교회예요. 할렐루야. 구별해야 돼. 구별해야 돼. 오늘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7대 복이 있어요. 우리가 2절 3절 속에서 나오는데 2절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런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 국사의 시작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국부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의 이 7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도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 속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12장 여러분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을 말씀하셨는데 이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첫째 복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고이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지칭할 때 고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열방을 품고 열방을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큰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성경에서 공부하셨죠? 12장부터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된다. 그런데 구속사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님의 구속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구속사의 중심이 되고 그 주역을 담당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주역을 담당하는 나라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이 전쟁도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다. 끝날에 일어날 전쟁들 말씀했거든. 말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끝날에 말일에 일어나게 될 전쟁이 이 전쟁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이스라엘은 더 험난한 여정을 걷게 되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 살고 있구나.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아야 되고 70년대 믿는 식으로, 80년대 믿는 식으로, 2000년도에 믿는 식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죠. 벌써 우리가 2023년이거든요. 2023년도에는 오늘 때에 맞는 언약을 붙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 말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미래 완료형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명예에 대한 보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할 때마다 저는 느끼는 것은 귀신이 떠나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할 때마다 흑암이 물러가요. 어둠이 잠잠해져요. 질서 잡히게 되어져요. 정리정돈이 되어지는 거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모든 죄와 저주, 인생의 불행의 문제를 종지부찍어진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아시죠? 뭐 갈등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묵은 짐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문제,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은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셨는데 다 아시니까. 뱀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우리를 불행스럽게 만들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부활하신 주님, 단번에 그 머리를 박살내신 주님, 우리가 진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오늘도 내 마음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 가정에 어수선한 것들 정리정돈 되어지고 쏙쏙이는 자식도 놀랍게 변화가 일어나고, 아우 몸이 이상해, 오늘 막 이상한데 근데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복의 시작이 내게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예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로마서 8장 12절 14절 읽어보실까요? 잘 보시고요, 말씀 읽을 때 성령님이 나를 만지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명예보다 더 놀라운 명예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명예에 대한 보장이에요. 성도의 신분 너무너무 영화로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네 번째 복이, 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너는 복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어떤 분은 이 말을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했는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명령문이에요. And be blessing이에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명예롭게 다 노벨상 수상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 많아. 얼마나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도 복이 될지어다. 네가 복이다. 복이 되어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오늘 아침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사람들의 축복의 대상이 되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가 복 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편 122장 6절에도 이스라엘의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해석할 게 없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사람의 저주로부터 대적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은 내가 보호해.
지난주에 봤죠? 39장 1절에 이스라엘을 치는 자에게 내가 대적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내가 보호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내가 지켜, 내가 보호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을 보시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데, 이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은 너를 통하여라도 됩니다. 너를 통하여도 되지만 원문에 보게 되면 백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를 인하여, 이 말은 인유입니다. 인유. 네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7대 복을 언약하실 때 아브라함 속에 있는 뭘 보시래요? 오셔서 우리의 창세기 3장의 이 죄, 저주의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의 문제 해결하시게 될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까지 인류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죠.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은 복받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은요 명령이에요. 너 복받아야 돼. 복이 될지라. 복이 되라. 여러분에게 인사, 서로 인사, 복이 될지라 그러세요. 예. 다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복이 될지라. 예, 복이 되어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세상에 이 복을 흘려보내는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이든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복락을 이제 누리게 될 텐데, 이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고 목표고 여러분 목적이고 영광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의 남은 여정은 말일에는 끝나려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예루살렘 평안 평화, 그러나 험난한 여정이 마지막 때는 성경에 주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근데 빨리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해놓고 좀 오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너무 좋겠는데, 십자가의 부활과 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왜 이렇게 세상을 오랫동안 오신다 해놓고 안 오시고 아직까지 이렇게 재림의 시간을 길게 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마음으로 주신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강단에서 조금 여러분의 그레이드를 높이려고 그래요.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늘 전도 선교 가볍게 설교했는데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근데 때가요 여러분에게 조금 그레이드를 높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많이 얘기할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 많이 할 거고요, 이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우리가 양식을 먹으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열방 선교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6절 말씀 보면 천년왕국 나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죠. 우리 하나님은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 21장 22장에서 천국에서 영생무궁토록 살게 될 백성을 주님은 수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재림
기다리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신다고 해놓고 아직까지도 안 오시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신다, 이 말은 델로라는 말인데요, 또 델레이스 하신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유대인 모두가 구원받고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도 안 오신 이유는 베드로 후서 3장 8절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신천신지가, 이 신천신지라는 말을 써가지고 우리가 많이 안 쓰는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 백성을 하나님은 정해놓고 계세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믿을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돌아오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너희끼리 잘 믿고 우리 나라, 우리 집, 우리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에요. 16장 15절에 만민에게 가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주님의 지상명령, 부활 메시지, 성찬 메시지, 가장 중요한 왕명이에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가장 지상지고한, 가장 높은, 가장 큰 그레이트 커버넌트, 위대한 언약 중에 최고의 큰 메시지.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무나 하지 못하죠. 주님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해서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실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느 날 깨달아졌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그래서 전도지 가지고 나가고 이웃을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싫은 소리 들으면서 다 그래 하는 게거든요. 왜 그러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그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우리 로마서 11장 25절 26절 같이 성경을 좀 펴시고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성경을 찾아, 이거는 줄 꺼놔야 됩니다. 언더라인을 끄시고, 자, 찾으셨죠? 11장 25,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충만한 수가 있어요. 주님만 알고 계시는 그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그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가 차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이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스가랴서 2장 8절. 이스라엘만 이렇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이 된 우리도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 믿으시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위하여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 건드리는 거라, 눈동자 범하는 것이라. 신명기 32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키신 하나님.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시작.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땅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국사를 시작하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바벨론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땅에서 땅에 대한 언약을 주시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7대 축복을 언약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지상전이 지금 돌입을 했는데 하마스를 대상으로 최대 규모의 폭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2단계 돌입했다고 여러분 군 참모총장 할레비가 지금 발표를 여러분 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인질로 잡히는 자들 많이 어려움이 없도록 석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도 했더라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징조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있는 제사장이 쓰러져 있습니다. 열방의 제사장 위하여 기도하시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선두주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그 영상 한번 봅시다. 그 한번 파키스탄 아이들, 우리 비전스쿨 아이들이 동물원에 소풍 갔다는데 세상에 바깥에 나와서도 얘들 하는 거 봐요. 크게 한번 떨어보세요. 동물원 구경 왔습니다. Gospel, disciple, church, reproduction. Gospel, disciple, church, reproduction. 5 chords. 봐봐.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여러분 파키스탄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외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 얼마나 여러분 앞서가는 나라요. 그런데 우리 북한이 너무 또 중요합니다. 북한 우리 14기 수료한 우리 수료생들이 여기 출연을 했더라고요. 한번 잠깐만 띄워봐 주세요. 꼭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탈북민 인권 영화인데 이게 지금 다 탈북한 식구들이 출연한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억류하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 북송시키겠다는데 이번에 우리 외교부 장관이 가서 북송시키면 안 됩니다 말했죠.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런 얘기 정말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남한으로 귀순한 사람을 눈 가려가지고 북송했던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북송하면 안 되는데 지금 탈북자들 이제 지금 우리 이분이 이번 학교 들어온다 그래요.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위하여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라오스가 비자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최예성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많이 또 위로해 주시고, 이거 이제 인권 영화이기 때문에 꼭 좀 보시기 바라고 지금 이것이 이제 뜨게 될 거예요.